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민수기 10장입니다. 민수기 10장 1절에서 10절까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10장 1절에서 10절까지입니다. 구약성경 211페이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은 나팔 둘을 만들되 두들겨 만들어서 그것으로 회중을 소집하며 진영을 출발하게 할 것이라. 나팔 두 개를 불 때에는 온 회중이 회막문 앞에 모여서 네개로 나아올 것이요 하나만 불 때에는 이스라엘의 천부장된 지휘관들이 모여서 네개로 나아올 것이며 너희가 그것을 크게 불 때에는 동쪽 진영들이 행진할 것이며 두 번째로 크게 불 때에는 남쪽 진영들이 행진할 것이라. 떠나려 할 때에는 나팔 소리를 크게 불 것이며 또 회중을 모을 때에도 나팔을 불 것이나 소리를 크게 내지 말며 그 나팔은 아론의 자손인 제사장들이 불지니 이는 너희 대대의 영원한 율례니라. 또 너희 땅에서는 너희가 자기를 압박하는 대적을 치러 나갈 때에는 나팔을 크게 불지니 그리하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를 기억하고 너희를 너희의 대적에게서 구원하시리라. 또 너희의 희락의 날과 너희가 정한 절기와 초하루에는 번제물을 드리고 화목제물을 드리되 나팔을 불라. 그로 말미암아 너희의 하나님이 너희를 기억하시리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아멘. 예, 감사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과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오늘은 좋은 날입니다. 한 번 더 인사하면 내일은 더 좋아질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자녀로서 우리는 믿는 구석이 있잖아요. 오늘 조금 실수가 있고 오늘 조금 어려움이 있더라도 내일은 또 하나님이 또 새롭게 역사하실 거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보다 내일 더 큰 은혜, 더 큰 응답 받아 누리시기 바랍니다. 오늘이 6월 15일인데요. 유엔에서 2006년도부터 6월 15일을 노인 학대 예방 차원에서 노인 학대 예방을 위한 여러 캠페인을 많이 했고요. 우리나라는 2017년부터 노인 학대 예방의 날로 정하고 지금 지키고 있다고 합니다. 고령화 시대에 접어들면서 노인 학대가 너무 많이 심해졌대요. 그래서 주로 누가 학대하냐? 그 부인이, 또 남편이 이제 그 배우자가 학대하는 게 40%고 그리고 아들이 35%래요. 제가 아들이 셋인데 아들이 학대를 하고 그러니까 75세 이상이 학대하고 70세 이상이 얻어맞고 여러 가지 이제 이유가 있겠는데요. 여러분 성경에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어르신들 정말 존경하고 제가 요즘 금요일은 당연히 우리가 기도회를 할 때 기도하고 제가 사무실에 앉아서 이제 기도할 때마다 여러분 앉은 자리 놓고 다 기도하거든요. 요 앞에서부터 쭉 해가지고 안 왔으면 어디 갔노 생각하고 그리고 우리 어르신들 생각하면 참 너무 감사한 일들이 참 많습니다. 연세도 많이 있으신데 또 건강이 또 좋지 않으신데도 예배의 자리를 지키시는 우리 권사님도 계시고 우리 집사님들 멀리서도 오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왜냐하면 어르신들 안에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그 그림자들을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생 정말 잘 살아야 됩니다. 잘 살아야 돼요. 우리 옆에 계시면 인사하겠습니다. 잘 살아야 됩니다. 우리 어떤 권사님 보니까 병원 갈 때 뭐 친구가 막 월차 내고 막 태워다 주고 뭐 딸이 막 학교 안 가고 막 엄마 같이 병원 가지고 잘 산 거거든요. 그래서 좀 요즘 시대가 너무 그래가지고 어른들을 함부로 하는데 이 어른들은 또 신고가 많이 안 된대요. 왜냐 누굴 신고하겠어요. 자식들 혹시 법에 제재를 받을까봐 그렇게 하는데 우리는 시간이 지날수록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그림자들을 소유하고 계시는 어르신들을 위해서 우리가 더 신경 쓰고 우리가 더 챙기면서 또 기도를 좀 해야 되겠습니다. 자, 오늘 민수기 10장인데요. 민수기 10장에 보면 하나님이 이제는 본격적으로 이제 행진을 하는데 하나님이 나팔을 불게 해가지고 하나님의 때를 가르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정한 때 오늘 이제 행진할 때 또 전쟁을 치룰 때 또 기쁨의 날 축제 때
근데 우리 여기서 이제 어떻게 해석해야 되냐면 우리 분명히 때에 맞는 기도가 분명히 있다는 겁니다. 때에 맞는 기도. 때에 맞게 딱 기도하면요, 내 인생이요 정리가 되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이 계속 확인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 굉장한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역사들이 볼 수 있다라는 건. 오늘 말씀 들으면서 때에 맞는 기도가 여러분에게 새롭게 시작되기를 바랍니다. 그럼 정리되고 확인되어지게 돼 있어요. 자, 우리가 지난주에 우리가 6월 메시지를 받았고요. 지지난주에 우리 인생의 신호등 그랬거든요. 인생의 신호등을 뭐라고 얘기했냐면 하나님 말씀 그랬습니다. 자, 신호등이 있는데 너는 애들이니까 지키지 마. 그럴 수 없거든요. 애들이건 어른이건 간에 신호등은 모든 사람이 지켜야 되는 거거든요. 그 원리예요. 네가 오래 믿었건 처음 믿건 뭐 중간에 어디 갔다 왔건 모든 하나님 백성의 인생의 신호등은 하나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 속에서 지지난주에 봤던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멈춤이라고 하는 훈련을 시키시고 또 순종이라고 하는 훈련을 계속 시키시는 거예요. 금요일에도 얘기했지만 교회는 시험 보는 데가 아닙니다. 시험 봐서 70점 밑으로 집에 가세요. 뭐 다른 데 가세요. 뭐 너무 또 공부 못 하시니까 뭐 절에 가세요. 그럴 수 없거든요. 교회는 훈련하는 거죠. 될 때까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멈춤의 훈련, 순종의 훈련 될 때까지. 그래서 이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나님 말씀이 우리 인생의 답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제가 이 말씀이 답이 되는 인생 얘기할 때 전 정말 기도했거든요. 우리 성도들이 말씀이 답이 돼야지 다른 사람의 얘기가 뭐 뉴스가 답이 되면 안 되거든요. 오늘 다시 한번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모든 삶 가운데 말씀이 답이 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이 딱 답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은요, 말씀을 못 듣게 만들고 말씀을 오해해서 듣게 만들고 말씀도 자기 취향대로 듣게 만드는 거예요. 미국에서요, 목사님 말씀 듣다가 마음 상했다고 신고했대. 인권 침해라고. 이 겁나서 이게 메시지 하겠습니까 이거. 내 마음이 상했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메시지 가운데 죄에 대한 얘기, 또 우리의 부도덕한 얘기, 우리가 하나님 바라볼 수밖에 없는 얘기들을 막 하는데 자기가 찔린 거예요. 찔리고 나니까 자기 마음이 상했다고 책임지라는 거예요. 내 마음이 평안한 게 내 권리인데 목사님이 말씀을 통해 내 권리를 침해했다고. 야, 시대가 이제 갈수록 이게 되는구나.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는데요. 그게 그렇게 시대 사조가 그렇게 간다라기보다는 사단이요, 욕을 못하게 하는 거예요. 말씀을 못 듣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얘기하는 말세의 징조 가운데 자기 사욕을 좇을 스승, 듣고 싶은 것만 듣는다는 거예요. 하고 싶은 것만 하고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또 믿고 싶은 것만 믿는 시대가 온 겁니다. 위험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답이 됐다라고 하는 것은 얘기했죠. 하나님 말씀이 응답으로 또 하나님 말씀이 해답으로 온다는 겁니다. 응답과 해답 구분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응답이라고 하는 것은 말씀을 통해서 응답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그거에 대한 해결책을 받은 거예요.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그게 응답입니다. 해답은 뭐냐? 당장에 해결되지는 않는데 그 속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구나. 그렇게 되는 겁니다. 응답과 해답을 말씀을 통해서 얻으시기 바랍니다. 한나가 아들이 없었잖아요. 하나님께 아들 달라고 그렇게 기도했는데 성전에 가서 기도하는데 얼마나 온 몸을 다해서 정성을 다해서 기도했는지 엘리 제사장이요, 너 그만 술 좀 마셔라 그래요. 얼굴이 시뻘길 정도로 막 기도하니까. 제가 이런 일 때문에 하나님께 내 심정을 토로한 것이지 술 먹고 그런 거 아닙니다. 그랬더니 엘리 제사장이 하나님이 너의 기도를 들으시기를 원한다. 그 얘기를 딱 듣고 나니까 이게 딱 발견된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이 있구나. 한나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나서 그 전에 얼굴에
수심이 가득 찼는데요. 얼굴에 근심빛이 사라졌다는 거예요. 그거는 당장 임신해서 지금 그러는 게 아니라 하나님 계획을 찾은 거예요. 그리고 낳은 아들이 사무엘. 뜻이 뭐냐? 하나님이 들으신다 그겁니다. 말씀을 통해서 응답, 해답 분명히 있다니까요. 지금 민수기에서 광야에 쭉 가면서 지금 하나님이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말씀. 그동안 계속 광야에 쭉 있는데요. 전혀 움직이지 않았어요. 오늘부터 이제 시내산을 출발해서 광야의 행진을 시작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그래서 광야에서 볼 때 중요하게 봐야 될 게 뭐냐면 구름이 떠오르면 움직인다고 했죠. 그 구름의 뜻이 뭡니까? 그게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는 거예요. 지금도 똑같습니다. 우리의 모든 문제는 언제부터 시작되느냐? 하나님보다 앞서가니까. 구름이 떠야 가는데 내가 가고 구름 보고 따라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강아지들도 훈련할 때 그러잖아요. 주인보다 앞서 나가면 앞서 나가지 못하게 하라고 그러잖아요. 따라오도록 만들어야 되는데 보면 뭐 산책 나가도 개들이 주인을 끌고 다니더라고. 비싼 주인이야. 개들이 똥 싸면 주인 보고 치우래. 봉지 안 가져왔냐고 막 따지면서. 요즘 막 이상해졌어요. 아니 구름이 떠오르면 가야 되는데 구름 앞서가 버리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임재거든요. 구름은. 그러면서 오늘 10장에 나오는 은나팔을 불러서 하나님이 신호를 주는 겁니다. 신호. 그러니까 성경이 얼마나 자세하게 나오냐면요. 은나팔을 만드는데 그냥 두들겨서 대충 만들라는 거예요. 대충. 그래서 은나팔은 생김새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얼마나 소리를 잘 내느냐. 그겁니다, 그거. 뭐 이것저것 막 꾸미고 막 그런 정교하게 막 세공사를 통해서 만드는 게 아니라 두들겨서 만들어라. 간단하게 이거는 그냥 보이는 거 간단하게. 그래서 은나팔은 불 때마다 올바른 해석만 하면 되는 거예요. 해석만. 그래서 언제 은나팔을 불라고 하냐면 모여라. 그리고 지금은 이제 전쟁이다. 그리고 10절에 보면 희락의 날 축제 때 부는 그겁니다. 이걸 잘 해석해야 되는 거예요. 요즘에요. 우리는 잘 모를 수 있는데 초등학생들을 비롯한 중고등학생들 문해력이 완전 빵점이래. 애들이 책을 안 읽으니까 문해력이 완전 빵점이래요. 예전에는 우리가 이제 어릴 때 이제 한문도 배우고 막 그랬었는데 지금은 그런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핸드폰으로 막 다 줄여. 그러니까 막 애들이 그 이해를 잘 못하는데. 예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뭐 중식 제공했더니 뭐 중국집 중국 음식 짜장면 그런 건 줄 알고 점심 얘기하는 건데. 요즘에 족보 그러면 족발 보쌈이라 그러는데. 완강 그러면 완전히 강하다 그러고 졸부 졸라부자 그러고. 애들이 그냥 막 이 문해력이 전혀 안 되는 거예요. 두 발 자유 그랬더니 다리가 자유로운 뭐 그런 거. 심각합니다. 심각해. 이런 부분들이 독서를 안 하고 여러 글을 읽는 거 안 하면 성경이라도 읽으면 이게 되는데 이게 전혀 안 된다는 거예요. 교회에서 6월절 여러분 6월절은 6월이 아닙니다. 6월절을 6월이라고 아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6월이 아니에요. 1월이에요. 1월. 1월인데 너물류 너물월자예요. 제가 한 사람 안 물어보는 이유가 혹시나 서로 시험 들까 봐 6월이 아니에요. 1월이나 1월. 그래서 니산월 아비벌 14일에 그러니까 1월 14일. 그래서 6월절이라고 하는 것은 보혈에 피 바르고 해방된 날 이스라엘이 달력이 바뀐 날이에요. 엄청난 날이에요. 구원부터 시작해서 우리 인생이 시작됨을 얘기하는 건데 그래서 이 신호가 있는데 이거 해석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은나팔을 부는 것 통해서 음악 기호들이 나왔어요. 레가토 이건 빵 하는 거 빵 연결음이거든요. 이게 빵 하는 거. 그리고 또 이거 스타카토 이거는 빵빵빵빵 하는 거예요. 이건 전쟁 때 크게 불어가지고 이거를 잘못 해석해버리면 난리 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말씀 속에 내재되어 있는 하나님의 뜻을 찾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광야를 진행하는 데 있어서
나팔을 분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신호. 지금은 말씀이 하나님 말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계속 하시는데 이걸 어디서 하느냐. 예전에 한번 얘기했죠. 광야에는 지도가 없다. 하나님 자체가 인도하시니까. 그리고 예수님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이 길이고 예수님이 길이기 때문에 그분 따라가면 그게 길인 거예요. 그게. 근데 광야의 원어가 뭐냐면 미드바르 그랬죠. 이게 광야입니다. 미드바르. 근데 이 드바르라고 하는 게 뭐냐면 이 드바르가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래서 광야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 곳입니다. 우리 인생의 광야, 질병의 광야, 경제의 광야, 여러 관계의 광야 많아요. 어떻게 보면 우리의 또 어려운 시간, 힘든 시간, 광야라고 하는 건데요. 성도들이 제일 많이 응답받는 현장이 어디냐? 광야입니다. 그 광야에서 누릴 줄 아는 힘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광야. 그 C.S. 루이스라고 하는 신학자는 광야 같은 인생의 여러 가지 위기와 고난을 뭐라고 했냐? 하나님의 확성기 그랬거든. 귀머거리도 들을 수 있는 하나님의 확성기. 그러면 하나님 막 크게 얘기하시냐? 그게 아니라 내가 낮아진 거예요. 낮아지고 나니까 말씀이 크게 들리는 거예요. 여러분, 겸손함은 기도 많이 한다고 생기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도리어 기도 많이 하면 사람은 교만해져요. 교회에서 제일 무서운 사람이 3일 금식 기도한 분, 또 뭐 어디 기도원 가서 40일 금식 기도하고, 뭐 신학 공부한 평신도 제일 무섭거든요. 그냥 너무 많이 듣고 나니까 교만해지는. 그럼 누가 겸손해지느냐? 박살이 난 사람이. 초전 박살이 난 사람. 큰 실수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얼굴도 못 들 정도로 막 부끄러운 그때가 진짜 겸손해지는데요. 그 현장이 어디냐? 그게 광야입니다. 광야에는 조용한데요. 거기 뭐가 있냐? 하나님 말씀이 들리는 곳이. 그래서 이스라엘아 들으라 라고 얘기할 때 쉐마 이스라엘, 들으라 이스라엘.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듣는 존재 그랬거든요. 그래서 리더는 듣지만 보스는 안 듣는다. 이런 깡패들은 안 들어요. 됐어 뭐 10원에 몇 대 뭐 해가지고 때리기나 하지. 근데 지도자는 듣는 게 지도자입니다. 들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기도도 듣는 거고 하나님 말씀 쉐마 존재니까. 그래서 어느 정도 얘기하냐면 로마서 10장 17절에 보니까 어느 때 믿음이 생기느냐? 들을 때 믿음 생긴다. 들을 때 믿음이 생기는. 오늘 자세히 하나님 말씀 들으면 우리에게 뭐가 생기느냐? 믿음이 생기는 겁니다. 그 믿음 가지고 현장을 가는 거예요. 뭘 듣느냐? 그래서 우리가 듣는 것이 우리 인생을 좌우한다니까. 잘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요즘 보니까 그 6.25를 앞두고 여러 일들이 많이 진행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34살 홍대 주변에서 회사를 다니는 남자분이요. 어느 날 뉴스를 들었는데 어떤 할아버지가 생계형 범죄, 먹을 게 없어서 훔쳐서 먹다가 걸렸는데 알고 보니까 이분이 6.25 참전 용사였어요. 이분이 너무 마음이 아파가지고 다니던 회사를 20일 동안 장기 휴가를 냅니다. 휴가를 내고 뭐 했냐? 뛰는 거예요. 뛰면서 같이 함께 뛸 사람들을 해가지고 자꾸 모여가지고요 10km당 쌀 한 포대. 이 사람이 400 몇 킬로를 뛴 거예요. 같이 막 응원해가지고. 그 소식을 알고 국가보훈처에서 모두의 러닝이라고 해서 연예인도 막 뛰면서요 엄청난 거리를 뛰고 국가보훈처에 1톤의 쌀을 6.25 참전용사 어려우신 분들을 위해서 기부했다 그러더라고요. 어느 날 딱 듣고 나니까 내가 이걸 해야 되겠다. 그래서 자기는요 그분 보니까 뭐 가면을 쓰고 뛰더라고. 자기 또 드러내지 않으려고. 그래서 참 어려운 분들 이렇게 도울 수 있는 방법을 이렇게 고안해내는 것도 참 소중하다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게 언제 시작되냐? 듣다가 그냥 듣다가. 말씀도 똑같아요. 하나님 말씀 듣다가 내 믿음이 생기면서 예배 전에는 두려움이 가득 있었는데 말씀 듣고 나니까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위기 때마다 늘 뭘 고백하냐? 창조주 나의 하나님을 고백하는 거예요. 창조주 나의 하나님을 고백하니까 내가 겪는 문제가 시시한 거예요.
그전에는 막 문제 때문에 잠도 못 자고 막 그랬는데 하나님 말씀을 듣고 나니까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광야와 같은 어려운 그 현장에 하나님 말씀이 없으면 그냥 인생 끝나버리는 겁니다. 말씀을 들으면 그 속에서 하나님의 길이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들으면서 기도하면서 정리되면서 확인되어지는 겁니다. 이런 은혜가 분명히 우리에게 준비되어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광야를 행진하는 과정 중에 은나파를 불어라. 언제 부느냐? 때에 맞는 나팔을 부는데 오늘은 때에 맞는 기도 그랬습니다. 나팔을 분다, 하나님 말씀을 듣는다, 하나님께 기도한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 같은 얘기죠. 가장 중요한 것은 특별한 때라기보다는 우리의 삶 가운데 일상의 기도입니다. 일상을 잘 살아야 되는 거죠. 여러분, 특별한 것만 잘하는 건 위험해요. 일상을 못 사는 거예요. 평상시에 진행되는 여러 가지 많은 부분. 그래서 많은 크리스찬으로 하여금 설문조사를 해보니까요, 일상에서 우리 성도들이 제일 많이 묵상하고 기도하는 성경이 어디냐? 시편 23편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이거 뭐 전 세계 공통으로 어떤 분이 그랬거든요. 이게 만약에 세계 문학계에 등단된 시라면 노벨 문학상감이라고. 여러분, 어떤 시가 가장 좋은 시입니까? 시를 읽으면서 뭐가 연상이 되잖아요.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며 이런 게 연상이 되는 게 제일 좋은 시인데 시편 23편이 무슨 내용입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 나는 양이라 그랬거든요. 제가 설교할 때 그랬잖아요. 양은 고민하지 않는다고. 양은요, 자기를 보호할 만한 아무것도 없어요. 발톱도 없지, 이빨도 없지. 또 얘가 약간 어리석어요. 멀리도 못 봐요. 근시안적이에요. 양이 앞으로 갈 때는 앞에 양 그 엉덩이만 보고 쭉 따라가다 양이 앞에가 절벽에 떨어도 같이 떨어지는 게 양입니다. 양은요, 자기 보호책이 하나도 없어요. 근데 이 양에게 필요한 게 목자인데 양은 목자만 함께 있으면 천하무적이라. 근데 이 목자에게 예전에 얘기했잖아요. 그 이스라엘 평지 평야에서 비를 피할 데가 없어서 뭐 이게 저기 하우스 같은 큰데 세 명의 목자가 각자의 양떼를 데리고 왔대요. 다 모여 있는데 이 관광객이 걱정이 되더래요. 이 양이 주인 제대로 찾아가겠나? 이거 헷갈리는 거 아닌가? 근데 첫 번째 목자가 나가서 부르니까 그 집 양들이 쪼르륵 따라가더라는 거예요. 그 성경에 양이 목자의 음성을 알고 목자는 양의 이름을 안다 그랬거든요.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이 어떤 소리에 반응하냐, 그게 여러분의 정체성입니다. 내가 뭐가 아쉬워가지고 세상 사람들 얘기 듣고 비굴하게 살아갑니까? 하나님 음성 들어야지. 말씀이 답인데. 하나님 완벽하게 인도하는데. 그래서 우리가 조금만 성령인도 받으려고 기도하면 나머지 하나님이 일하시는 겁니다. 이번에 우리 손흥민 선수가 유로파 리그를 우승했는데요. 여러분, 백인과 유색 인종 차이는요 엄청나요. 우리는 이제 유색 인종이잖아요. 이 영국이나 이런 백인들이 얼마나 못됐냐면 우리 박지성 선수가 우승해서 우승컵을 들어올리니까요 카메라를 관중석으로 돌린다니까. 동양인들을 아주 비하합니다. 근데 이번에 손흥민 선수는 주장이니까 돌릴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나라 위상도 높아졌고 거기에 막 태극기 들르고 막 그랬단 말이에요. 이 손흥민에 대한 에피소드를 하나 들었는데, 원래 손흥민 선수가 축구를 이제 10 몇 세부터 뭐 독일 유학 가서 너무 잘했는데 2012년에 런던 올림픽 국가대표로 차출이 됐는데 아버지가 난리를 친 거래요. 얘 가서 뛰지도 못하는데 뭐하러 가냐면서, 얘 독일 적응도 못하니까 적응할 수 있게끔 기회를 달라고 해가지고 국가대표를 안 간 거예요. 근데 그때 그 런던 올림픽에서 우리가 동메달을 따면서 전 선수가 군 면제를 받았어요. 손흥민이 만약에 그때 갔으면 벤치에만 앉아있다가도 이제 군 면제를 받는 건데 이게 두고두고 문제가 된 거예요. 손흥민을 뭐 면제해주냐 마냐, 뭐 우리나라 남자들이요 군 면제 굉장히 예민합니다. 본전 생각난다고 쥐뿔도 없으면서 막 누구 면제시켜준다 막 침 튀겨가면서 반대하고 막 그러거든요.
BTS도 우리가 면제시켜줘 막 그래도 난리가 났었거든요. 이 손흥민 이게 사실 해외에서 군 면제받은 군대 갈 필요가 없는 선수가 오는 건 완전히 그냥 엄청난 기회거든요. 그래도 이게 2018년까지 계속 고생하다가 이제 아시안 게임 때 이제 금메달 따가지고 면제를 받았는데, 그때 손흥정 아마 춘천 CCC 출신인데 자기가 진짜 실수였던 게 그거라고. 그냥 막 기도 안 하고 그냥 막 우리 아들 뛰게 하지도 않을 거면서 데려간다고 막 소리 지르면서 막 반대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내가 양이고 예수의 목자라면 진짜 걱정할 거 없거든요. 안 믿어지니까 문제지. 그 시편 23편을 사람들이 좋아하는 이유가 분명히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 시편 84편입니다. 나중에 보세요. 고라 자손의 시인데, 고라 자손은 하나님께 반역하다가 땅이 갈라져 죽은 지파입니다. 저주받은 지파예요. 근데 그 저주받은 게 우리 지파의 끝이 아니라 하나님의 분명한 계획이 있다. 레위 지파처럼 늘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의 고백이요, 시편 84편 5절에도 보니까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에 들어가 있는 자는 복이 있다. 고백을 하는 거예요. 시편 84편 10절에도 보니까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이 묵상하는 일상의 기도입니다. 평상시에. 그러면서 84편 11절 12절을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이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의 영화를 주시며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할 것임이니이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11절 12절. 일상의 기도입니다. 쉽게 말하면 주님과 동행하는, 주님과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거죠. 일상의 기도.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는 메시지가 뭐냐? 내가 어디 위치에 있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어떤 상태냐. 중요합니다. 내가 어떤 상태에 있느냐가 중요한 거지 어느 위치에 있느냐는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상태다. 어떤 것도 문제 없는 거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주께 힘을 얻고 시온에 들어가 열린 그 상태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일상의 기도 가운데 제일 중요한 게 여러분 영적 상태를 점검하는 겁니다. 여러분 영적 상태가 어디를 향해 누구와 함께 하고 늘 점검해야 돼요. 아이들의 상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걸 봐야 되는 거죠. 자, 그러면서 두 번째, 하나님이 하나의 때를 주시는데 그게 어떤 때냐? 전쟁의 날입니다. 이건 3절부터 8절까지고 이거는 9절의 얘기거든요. 9절에 보니까 또 너희 땅에서 너희가 자기를 압박하는 대적을 치러 나갈 때 어떻게 보면 가장 위급할 때입니다. 위급할 때 하나님이 진짜로 원하시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의 도우심. 나팔을 불고 나가면서 하나님께 진짜 기도해야 돼. 그래서 우리가 금식 기도가 뭡니까? 밥 먹을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철야 기도가 뭡니까? 잠잘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때때로 우리에게 이런 때가 있습니다. 집중해야 될 때. 전쟁의 때. 너무 중요하죠. 그래서 이걸 나중에 야고보서에 보면 야고보서 5장 13절에 보니까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근데 이게 어디서 나오느냐?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어떤 상황에서도. 이런저런 별의별 상황이 다 있어요. 우리 첫째 요즘 중학생들도 이제 토스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요즘 우리 애들도 뭐 토스로 뭐 저기 용돈 달라고 막 하더라고. 토스로 쏘세요 뭐 그러더라고. 그 토스 카드가 있잖아요. 우리 첫째가 월요일날 학교를 갔는데 연락이 온 거예요. 내 카드를 내가 가지고 있는데 내 카드를 누가 긁었다는 거예요. 그래? 그 자초지종 알아보니까 주일날 교회에서 아이들이 물맷돌이와 수학 공부를 하는데 수학 공부를 할 때 옆에 장로님 아들이 우리 첫째 토스 카드 자기 거랑 똑같으니까 바꾼 거라. 바꾸고 이놈이 그냥 집에 갔어. 그리고 월요일날 자기 카드인 줄 알고 그걸 긁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첫째는 황당하지. 이 뭐냐 이게.
그럼 이제 얘는 이제 내가 뭘 잘못했나? 막 그러는 거예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 장로님 아들이 장난하고 나중에 돌려주려고 하다가 그냥 간 거예요. 근데 이제 수요일 날 이제 수학여행을 가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이제 충전도 해야 되는데, 그래서 어떡하나 하는데 밤에 장로님이 그 애들 데리고 미안하다고 오셨더라고. 그래서 카드 바꿔드렸거든요. 우리 첫째가 하는 말이, 아빠 쟤는 저런 짓을 했어도 아빠한테 안 혼날 거래. 제가 아빠한테 안 혼나니까 저 짓을 한다면서 그런 얘기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야, 그럼 니는? 저는 많이 맞았죠. 저는 많이 옥상 끌려갔었죠. 뭐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쟤는 안 혼나니까 저는 장난을 친다면서 제가 머리가 비상한 것 같다. 내가 얘기하고 막 그랬는데요. 별의별 일 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야 진짜 잃어버렸으면 어쩔 뻔했냐. 감사할 일이지 뭐. 다행이지. 감사할 일이지. 그게요 똑같은 일인데 어떻게 해석하느냐. 그 뭐 주로 뭐 큰일 일어나 그것도 아니거든요. 그냥 다 진행돼서 왔어요. 상황이 그렇게 되는 겁니다. 전쟁의 날에 여러분은 누구를 찾습니까? 제가 늘 얘기하는 신앙생활을 점점 잘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의지할 게 점점 사라지는 거예요. 그리고 의지할 게 점점 많아진다면 한순간에 날아가 버립니다. 한순간에 날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희락의 날, 희락, 축제의 날입니다. 이건 기쁜 날이죠. 기쁜 날. 축제의 날, 이때는 하나님의 응답하심에 감사하는 거죠. 감사. 응답하심에 감사. 누가 그게 응답으로 누가 그걸 응답으로 받습니까? 기도한 사람이 응답으로 받는 거예요. 이제 중고등부 아이들하고 오늘부터 주기도문을 얘기하면서요. 첫날이었는데요. 얘기했거든요. 모든 것을 기도로 바꾸고 모든 것을 응답으로 받으면 그게 최고의 수준이라고 그랬거든요. 누구는 당연한 거예요. 근데 누구는 그걸 응답으로 받는다니까요. 하루 내가 오늘 호흡을 받은 게 누구에는 감사거리예요. 아, 오늘 하나님이 새 호흡을 주셨구나. 새 힘을 주셨구나. 누구는 당연한 거예요. 뭐 당연한 거지 뭐. 내일이 당연하게 오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야 내일 그게 내게 오는 거거든요. 그럼 내일은 오겠죠. 내일이 나라 상관없을 수도 있어요. 오늘 내게 무슨 일이 할지 아무도 모르는 거거든요. 근데 그 응답하심에 감사. 여러분 감사의 응답이 무엇으로 연결돼요? 감사할 때 항상 그 다음으로 연결됩니다. 감사가 없으면 그 다음으로 연결 안 된다니까요. 감사. 이건 정말 이것도 요즘에는 훈련해야 되는 거죠. 감사를 고백하고 훈련하게 하고 해야 되는 거예요. 은혜,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가 당연하게 여기는 것부터 인생은 기울어지는 거예요. 절대 당연한 게 아니라 우리가 코로나를 지내면서 뼛속 깊이 생각한 게 있잖아요. 당연한 게 아니었구나. 모여서 예배하고 하는 게 당연한 게 아니었구나. 한번 하나님 그걸 제한을 두고 보니까요. 야, 이게 보통 감사할 일이 아니구나. 주일이 됐기 때문에 내가 당연히 교회로 오고 하는 게 당연한 게 아니구나. 하나님 은혜구나. 그래야 그 다음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이. 그래서 모든 것을 기도로 연결하고 모든 것을 응답으로 받는 사람이 아주 싱싱한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가 터지니까 기도해야지. 기도해서 응답받아야지.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상황이. 제가 옛날에 얘기했잖아요. 박명수 씨가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다고. 근데 조혜련 씨가 내 친구 명수가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어요. 우리 볼 때는 박명수가 교회 갔구나 이제 그러잖아요. 연예인이니까. 근데 조혜련 씨에게는 그게 응답인 거예요. 내가 늘 기도했으니까. 어느 날 조카가 아프다고 얘기하길래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자 그랬더니 박명수 씨가 그러더래요. 내가 정말 하나님이 조카 살려주면 나 하나님 섬기겠다, 믿겠다고. 근데 조카가 회복이 된 거예요. 그죠? 이제 그냥 단순히 조카가 회복된 것 때문에 신앙생활 하면 안 된다. 뭐 그런 얘기를 했겠죠. 나중에는 내가 죽을 때까지 하나님을 잘 섬기겠다고 또 얘기도 하고 했는데 이번에 뭐 또 쇼츠에 보니까 박명수 씨가 새로운 프로그램을 하나 했다. 차차 나아지겠지라고 하는 뭐 프로그램이 있더라고요. 근데 뭔지 모르겠는데 프로그램 그 멤버 보니까
전도사님이 계셔. 전도사님 있고 박명수 있고 크리스찬 연예인 있고 김은국 있더라고요. 넷이 서가지고 박명수 씨가 전사님한테 이 프로그램에서 기도해달라 그러는 거예요. 보통 우리가 장난하나 뭐 그런 건데 진지하게, 그것도 전사님이 아주 진지하게 또 막 기도를 막 하는 거예요. 이 차차 나가겠지, 이 프로그램의 이름처럼 이 프로가 차차 나가겠지 해달라고 막 기도하고 막 하는데 진심으로 기도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요 영향력이 큰 겁니다. 큰 거예요. 보통 자기의 신앙이나 여러 가지 부분, 요즘에 논쟁이 많으니까 오픈 안 해요. 근데 이게 오픈할 수 있다는 건 힘이 있다는 거예요. 힘이 있다. 이번에 국무총리 내정자도 보니까 매일 새벽 예배를 나간대요. 자기 힘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 힘 달라고. 어떤 정당, 어떤 사람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뜻이 바뀌거나 막힐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나는 항상 하나님 편에 설 수 있도록, 나는 항상 우리 국민들 위해 편에 설 수 있도록 내가 기도하지 않으면 너무 쉽게 휩쓸려 간다는 거예요. 중요한 거죠. 그러면서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시는 게 감사하다. 여러분, 감사하면 항상 그 다음으로 연결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주일은 한 주간 내가 살아온 것들을 또 돌아보면서 내가 회복해야 될 것들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하실 것들을 기대하면서 가는 겁니다. 기대하면서. 이번 주 주신 거예요. 때에 맞는 기도를 할 때 이 정리되고 이게 하나씩 하나씩 확인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 기도에 대해서 우리가 한 번쯤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뭐냐면 기도를 부탁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기도해 주세요. 또 기도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럼 사람들이 기도 부탁을 더 간절히 합니다. 기도는 별로 안 해. 이런 경우 있거든요. 기도 부탁은 한 2시간 하고 기도는 5분도 안 해. 이거 굉장히 잘못된 겁니다. 기도 부탁을 막 주구장창 막 계속 하는데 기도를 안 해. 이럴 수 있다니까요. 그래서 기도에 대한 생각을 할 때 우리는 간절한 부탁을 하는 게, 이건 사람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만약 목사님한테 얘기한다면 간절한 부탁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우리의 간절한 기도입니다. 막 간이 절절한 거예요. 내게 이런 간절한 기도를 하지 못하게 하는 분명한 틈이 있는 겁니다. 다른 걸 믿는 거예요. 믿는 구석이 다른 거예요. 악마에게 인터뷰를 했습니다. 너는 뭘 먹고 자라냐? 나는 욕심을 먹고 자랍니다. 그래? 실제 어떤 드라마에 보니까 어떤 사람의 그림자에만 귀신의 형상이 나타나는데요. 시간이 지나니까 이 사람의 욕심을 먹고 그림자 귀신의 모양이 커지는 거예요. 뭐 형상화 시켰겠죠. 그래서 이 사람이 나를 위해서 기도해달라. 우리말로 이제 결박기도 해달라. 그것만 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나서 자기 욕심을 줄이는 겁니다. 그래서 그 얘기를 하고 나서 집에 와서 술을 다 버리는 거예요. 주로 내가 이제 술 먹고 사고 쳤다. 뭐 담배라면 담배 피다가 내가 욕심 가지고 있는 그거를 제해버리는 거예요. 무조건 결박하고 뭐 당연하죠. 필요하죠. 그것만 하는 게 아니라 내 간절한 기도를 막는 그게 있다니까요. 그걸 없애버려야 되는 거예요. 야, 저 사람 정말 저게 드라마 영화인데 내용은 정확한 겁니다. 무조건 결박 필요하다니까요. 결박 기도하면 술 먹고 있으면 사고 치고, 이건 위험한 거, 잘못된 이 밸런스가 안 맞는 거거든. 균형을 줄여나가는데 뭘 줄여나가느냐? 욕심을 줄여나가. 왜냐?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에 이른다. 그래서 욕심 관리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욕심에 반응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필요에 반응하시는 분이라니까요. 사단은 자꾸 욕심 부리게 만들어요. 욕심대로 되면 그게 됩니까? 안 되지. 사람이 욕심이 생기면 사람이 약해집니다. 잘 안 들리고 잘 안 보이는 거예요. 저는 어릴 때
부모님들 통해서 그 신앙생활 뭐 직접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들은 게 아니고요.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는 계산하면 안 된다. 저는 여러 가지 헌신과 여러 가지 하는 걸 때 별로 계산을 안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계산하는 사람들이 저를 불편해할 수 있어요. 저 계산을 안 하니까. 계산하는 사람은 제 앞에 다 들키게 돼 있어요. 아, 계산하는구나. 그것도 제가 뭐라 할 수 있는 자격이 되는 거 아니니까. 계산하지 않고 쭉 가면요, 내게 있어서 사단이 파고들 틈이 제일 줄어드는 겁니다. 계산하니까 동기가 없으니까. 제가 만약에 뭐 행정을 하고 막 할 때 내 영광을 위해서 내 이름을 드러나기 위해서 한다? 저는 자신 없을 거예요, 아마. 근데 저는 가서 막 얘기할 수 있는 이유가 난 동기가 없거든. 나는 아니 내가 행정을 하는 이유는 목사님 대신 내가 요거도 먹으려고 하고 내가 손가락질 당하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동기가 없으니까 거기에 전혀 영향을 받지 않는 거예요. 근데 계산이 들어가면 그 사람 나한테 걸리는 거예요. 그 관계가 불편해진다니까. 계산을 안 하니까. 근데 그게요, 차근차근 오는 거예요. 한순간 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사람에게 간절한 부탁보다는 하나님께 간절한 기도가 시작되기를 바랍니다. 이게 하나님이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가 있잖아요. 주기도문. 시작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끝입니다, 그거.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라면 끝난 거예요.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경험하는 삶은 가장 행복한 삶이에요. 그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인데 뭐가 문제입니까? 기도하려고 그래도 안다니까 하나님이 다. 근데 기도하라고 하는 이유, 왜 그러냐? 기도 안 하면 저절로 된지 안다니까 또. 인간이요, 간사해가지고. 얘기했잖아요. 실컷 기도해서 일이 잘 처리가 되면 이렇게 쉽게 해결하고 괜히 기도했네 그러잖아요. 참 대책 없어요 진짜. 기도해서 그렇게 하나님이 응답하신 건데, 기도해야 내가 하나님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응답하신 게 보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때에 맞는 기도 정리되고 확인되어지는 겁니다. 자, 응답의 스케줄입니다. 우리 교회 올해 기도하고 계획하고 실천하고 내용이 뭐냐? 교육과 전도와 치유입니다. 그래서 우리 가들리 가든에서 지역의 선한 영향력을 전하는 다육 키우기와 또 이열 테라피. 그래서 이열 테라피는 지금 청라 본교에서 진행하는 7월 6일 날 새가족 초청 대축제에도 같이 진행을 하거든요. 그러면서 우리 교회 장학위원회 316 키즈 찬양대 이 흐름 속에 지금 우리가 응답받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오늘 15일이고 다음 주가 22일인데요. 22일 날 누가 오시냐면 김은호 목사님이 오세요. 김은호 목사님은 한국교회에서 코로나 때 다니엘 기도회를 시작하신 목사님입니다. 오륜교회 재작년에 은퇴를 하시고 젊은 목사님께 이제 교회를 후임을 넘겨주시고 지금 원로 목사로 계시는데 이 목사님이 여러 많은 목회자들에게 인기가 많은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 목사는 유학파가 아닙니다. 유학파 출신 목사들은요, 상가에서 개척했다, 지하에서 개척했다를 이해를 못한대. 아니 교회를 사서 해야지 왜 지하에서 하고 상가에서 하냐는 거예요. 돈이 있어야지. 돈이 없으니까 거기서 하는 건데 이 유학파 출신들은 이해를 못한대요. 이 김은호 목사님은 상가 2층에서 시작된 교회가 지금 한국과 전 세계에 영향을 끼칠 정도로 참 증거가 있고 참 신사적이시고, 그래서 정년보다 아마 일찍 은퇴를 하셨죠. 은퇴하시고 났는데 지금 더 바쁘시대요. 여기저기서 막 목사님의 목회 노하우를 부탁드립니다라고 해서, 그래서 이런 분들은 우리가 초청하기가 많이 어려운데 그래서 이거 몇 달 공들여가지고 지금 하는 겁니다. 다음 주에는 우리 오전 1부, 2부 예배를 우리 김은호 목사님께서 인도하시는데요. 여러분 참여하셔서 우리가 함께 또 은혜를 받고 또 그 목사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준 메시지를 또 받아야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7월 6일은 우리 새가족 초청 대축제입니다. 그 7월 6일 하반기가 시작되는 7월 첫 주는 맥주 감사주를 보냈는데요. 우리 교회는 맥주 감사주를 이번에 새가족 초청 대축제로 보내요. 그래서 그날에는 우리가 이제 본교회에 가서
초청한 사람들과 함께 또 예배도 드리고 또 준비된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하게 되는데요. 중간중간 계속 또 광고가 나가니까 여러분 아시고 그냥 구경꾼이 아닌,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는 지금 이열 테라피 체험을 중심으로 전사님과 우리 권사님 사역자들이 준비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기도하시면서 우리가 이런 부분을 응답으로 받아야 되겠습니다. 자, 때에 맞는 기도가 나의 삶을 정리해주고 하나님의 역사를 확인시켜 주는 겁니다. 그래서 분명히 일상의 기도, 전쟁과 같은 어려움의 기도, 기쁨의 날의 기도 분명히 있습니다. 이번 한 주간에 들은 말씀 가지고 믿음이 회복되어지고 또 실제 삶 속에서 때에 맞는 기도가 회복되어져서 여러분의 인생이 정리되어지고 확인되어지는 은혜가 오늘부터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광야를 행진하는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은나파를 불어서 신호를 보내시면서 지금 우리에게도 마찬가지로 말씀을 주셔서 때에 맞는 기도를 원하시는 줄로 믿사오니 이번 한 주간 하나님이 허락하신 때에 맞는 기도를 통해서 나의 삶이 정리되어지고 하나님의 역사가 확인되어지는 축복의 한 주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